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떨어질까라는 단어는 버리다, 떼어놓다, 철회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권면을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왜 이렇게까지 강한 권면을 해야만 했을까요? 분명 히브리서 안에는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실들을 조합하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딱 잘라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2000년 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의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대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역이나 작은 단위의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나 어떤 작은 단위의 모임들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쩔쩔매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잘 풀리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꼭 경제나 기도 생활에만 국한돼서 단순히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울감과 상실감 속에서, 또 어떤 분들은 실패나 시련이나 관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꼭 특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고민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목회적인 상황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공동체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상황이 분명 초대교회의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련의 시대였다는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관점보다는 12절의 말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만을 놓고 그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는 히브리서 저자는 아마도 목회 상황에 놓인 여러 가지 디테일함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2절에서 단순히 어떤 교리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고민 속에서 목양적인 교훈으로, 목회적인 교훈으로 한편으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목회자이자 설교자이자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의 친구였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대중적인 느낌을 담아서 강하면서도 단호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참고로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는 혹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혹. 그러나 한글 번역은 혹이라는 단어를 첨가하면서 혹 너희 중에 누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라는 뜻에 담긴 특정한 대상을 저격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중적인 느낌을 잘 살려내어 원문의 뉘앙스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가를 저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의문문으로서 누가라는 의문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는 목회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표현상으로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사랑의 섬세함을 담아 강한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절 말씀을 통해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저자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섬세함을 갖춰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간의 권면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설교 시간도 권면의 시간이고, 서로 간의 믿음의 모임 안에서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결국엔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왜 똑같은 권면의 말인데도 누가 하면 참 고개가 숙여지고 동의가 되는 반면에 누가 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해석이 어렵고 심지어는 어리석게 들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권면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태도를 갖춰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전하여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이 디테일의 흔적은 권면의 질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숙련된 인격의 성순미가 권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들리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권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권면하기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고 경각심이 깊은, 한편으로는 잘못 말했다가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지만, 한편으로 결국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었고 들릴 수 있는 까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자의 이 문체와 저자의 사랑과 인격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이 옳거나 논리적이기 때문이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영혼을 대하는 태도와 그 인격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들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려운 권면을 들리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의 섬세함과 인격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언어와 또 보이지 않는 마음과 표정까지 화살처럼 가시돋친 말로, 가시돋친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덕으로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표정까지 교정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권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거나 말할 때 여러분, 자기의나 시기스러운 마음이나 허탄한 자랑이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말하는 부끄러운 영혼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있고, 너무나 안타깝게 들릴 때가 있고, 너무나 어리석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대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깊이가 여러분의 삶에서 깊이 묻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에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과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13절에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첫 번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피차 권면하라고 하고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 하고 왜 모여서 오직 권하라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리버티 신학교 교수인 엘머 타운즈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형태의 모임을 통해 서로 권면해야 한다고 말해요. 왜 엘머 타운즈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교회 모임에는 지식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모임에는 교제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고 즐거움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고 치유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은혜가 교회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모임 안에 성도들의 교제 안에는 그런 권면 안에는 각 사람의 모양과 은사와 아픔과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즐거움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하는 터전을 그런 모임 가운데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무언가 이상의 은혜가 그 모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제와 권면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독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침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침 모임. 교회 안에 여러 형태의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과 교육 모임과 봉사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맺고 있는 건강한 영적인 모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고 홀로 스스로 믿음으로 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설교가인 리처드 필립스는 홀로 스스로 믿음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예견합니다. 죄에 희생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홀로 서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은 동시에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하는데 피차 모이지 않고 권면하지 않는 것은 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임과 권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생명의 안전과 위협의 문제가 없다면 방역의 규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온라인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서로 간의 믿음과 실천을 권면하는 은혜가 깊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훌륭하게 끈기 있게 끈적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한 지금 이 상황에 나태해지고 또 메말라지고 정말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임의 은혜가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교구가 아니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항상 옆에서 지켜뵈면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멋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여자 전사님들 계시고 또 순장님들과 순원분들이 계셔서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계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현장들이 되었지만 감사한 것은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또 어떻게든 아이들의 반응, 우리 아이들이 원래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초등부까지 반응이 있고 중등부부터는 이제 반응이 없는데 이 아이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카톡이나 또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심지어는 선물 공세까지 하시는 애인도 아닌데 선물도 주면서 그런 분들이 참 상당히 많으신데 아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모임과 권면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렸던 귀중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바라건대 모든 노력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순장님들과 순원분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분들과 교회 리더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13절이 전하는 두 번째 교훈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5절에서 시편 95편 7절과 8절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를 반면교사 삼아 죄에 대해서 완고하지 말도록 권면합니다. 이때 히브리서 저자가 제기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범죄한 문제였습니다. 18절에 순종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9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신했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15절에서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했던 주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마음을 완고히 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경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1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설교자를 통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교회 모임이나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여러 수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드럽게 마음을 여셔서 성령의 조명하신 역사와 우리 마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사실상 여러분 모든 영적인 문제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인 완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불순종의 문제나 불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증상입니다. 증상.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원인을 제거해야 확실하게 병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은 증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 겁니까? 그 영적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고함이 주 원인이 되어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함과 불신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돌이켜 볼 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의 완고함을 푸시고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셔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책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는 확신의 시작을 굳게 붙든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성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히브리서 5장 15절은 그들이 시간이 지났으면,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났으면 선생이 됐을 터인데 아직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하면서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그들을 향해 견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확신을 견고히 붙들지 못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맥락상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인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 히브리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 구절의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앞에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무엇을 계속 쭉 이야기해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장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 말씀하고요, 또 13절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고, 14절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요, 1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케 하셨다고 말씀하고요, 17절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의 죄를 속량하셔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는데 그 고난받으셔서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자 참된 교사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인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그것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았는데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발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신앙을 지나가고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헛발질하는, 너무나 많은 헛발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명상하라는 취지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설파해서 그분 안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도록 요청하고자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유혹에 완고히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알아가고, 또한 기도함으로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은혜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혹, 또 죄의 매력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서 성경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비결은, 그 영생의 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또 죄의 완고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권면하기에 앞서서 저자와 같이 성숙한 인격과 말을 빚어내는 선한 인꾼들이 되자고, 또 그렇게 되자고 소망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에서는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서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두 번째는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16절부터 19절에서까지 시편 95편을 근거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완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권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권면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인격과 말씀을 듣는 부드러운 마음과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각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거룩한 모임에 날로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